우리가 보실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94면에 있습니다. 1294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다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터가 굳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작지만 위대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인스타에도 올리고 막 했던 내용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 말씀이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방송에 방영되고 있는 그 드라마의 포스터가 저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것은 모든 배우들이 위를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우러러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올해 그 방영된 드라마들 중에서 그 테마 중에 하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소위 부유층인 사람들의 삶을 그 소재로 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드라마의 제목을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많은 드라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드라마를 대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그 안에는 인간의 그 악한 모습들 그리고 비인간적인 모습들이 가득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물론 현실 세계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자리 혹은 지위,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속여야 하고 또 때로는 한없이 비굴해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드라마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꼭 부유층에 한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즉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인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의 글귀가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엊그제 그 책을 이렇게 뒤져서 봤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새로운 삶을 꿈꾸는 나비 애벌레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고전 어른용 동화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 줄무늬 애벌레가 자신이 이제 맨날 먹고 자고 하는 그 삶에서 뭔가 내 삶이 좀 새로운 삶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자신이 살고 있던 나무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게 되어지고요. 그러다가 자신과 같은 애벌레들이 어딘가로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벌레 기둥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다른 애벌레들처럼 치열하게 그 기둥에 올라가게 되어져요. 다른 벌레를 밟기도 하고 또 다른 벌레들과 막 씨름하기도 하면서 드디어 이제 꼭대기에 거의 다다랐을 때 맨 위에 있는 벌레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벌레가 충격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그곳에는 뭔가 내 삶을 새롭게 해줄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갔는데 생각하고 달리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있던 벌레가 얘기해요. 야,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벌레가 한 이야기가 제 생각에 났던 그 이야기인데요.
그 벌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입 다물어 이 멍청아. 저 밑에서 다 듣겠다. 우리는 저놈들이 올라오고 싶어하는 곳에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여기라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밑에서 바라볼 때 거기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막 그곳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정작 그곳에 올라있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러러보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있는 체 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새로운 삶은 결국 뭔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서 기다림과 또 새로워짐을 통해 나비로 변화하는 애벌레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서두에 말했던 그 포스터의 인물들처럼 어딘가 혹은 무엇인가를 한없이 갈망하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좀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고, 또 좀 더 많이 인기를 얻고 싶어하고, 혹은 또 좀 더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시편 말씀을 읽다가 알게 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오만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오만이라는 단어를 개역성경의 각주에 제 눈에 탁 들어왔어요. 각주를 통해서 보니까요. 내용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뻐기는 행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뻐긴다 하는 것, 자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있는 채 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오만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크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큰 것에서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 나라는 당시 잘 나가던 애굽 백성이나 블레셋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소수 종족이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큰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한 방에 탁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한 왕조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요, 잘 나가는 가문이 아니라 당시 가장 작았던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세우셔서 초대의 왕을 삼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들에서 홀로 양을 지키던 소년을 조용히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일으킬 역대의 왕으로 삼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비밀이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그리고 없는 것들을, 없는 이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돼, 없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유한 자들을 폄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망한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는 데 집중하여 살아가는 대신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있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없다고 비굴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나는 못났어. 이렇게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그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겨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되어지고 뭔가 큰 것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우 겨자씨 하나일 만한, 제가 겨자씨를 예전에 그 성막 그 체험을 갔다가 봤는데 들깨보다도 작더라고요. 그 하나만큼만의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서 일어설 때,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나는 아직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아직 가진 게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언젠가 쓸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자격증을 이것저것 따서 장롱에 자격증을 대여섯 개씩 막 쌓아둬요. 안정된 노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후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적금도 붓고 보험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아무튼 전 방법을 잘 모르지만 좀 더 넓은 평수의 집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무가 아닌데도 내일은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일은 결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 조금만 더 하면서 위를 향해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지금 누려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높은 것, 조금 더 위대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에 익숙해져서 지금의 삶에서 누려야 할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동방박사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네, 그들은 별의 기이한 현상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필시 한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날 징조야. 그렇다면은 위대한 지도자는 분명히 왕이 나시려는 것일 거야. 그리고 그들은 왕궁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나신 위대한 왕을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들처럼 보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위대한 인물이니까 아마도 왕일 거야. 그럼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기에 유대 땅,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네,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유대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땅에서 이 세상의 위대한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가장 작은 마을에서, 그것도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서, 그것도 가장 보잘것없는 동물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과 몇 명의 목자들 그리고 가축들 외에는 그 밤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누구인지 조차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오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빔 껍데기 같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며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들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 밤의 베들레헴처럼, 그 밤의 마구간처럼, 그리고 그 밤의 말구유처럼 작고 연약한, 지금 내 눈앞에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뭔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하나님, 여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비천한 자들, 작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내 삶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자신의 삶을 깔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하찮게 여기면서 뭔가 더 높은 곳, 더 많은 것, 더 위로 올라가려고 힘쓰며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